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 시작해서 뭐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어둠,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들, 첫째 처음 태어난 그 존재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애굽의 장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장자들만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집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그 기준이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월절 당일날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가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에 베푸십니다. 그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도록 절기를 제정하라 명령하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죠.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율법과 규례를 받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것이 이후로 해마다 대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켰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를 사는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시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첫 번째는요. 정한 기일을 지켜라. 아무 때나 날 정해서 지키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지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매년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15일 그 해가 지기 전까지 오후까지였죠. 이게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달 14째 날 해질 때, 이게 1월 14일을 이렇게 한글로 쭉 풀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하루 동안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1월 14일이면은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태음력,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태음력으로 그 날짜를 세웠을 때에 1월 14일인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그 날 모두가 함께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두 번째로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명령대로 지켜라 말씀하시죠.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요.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저거는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같이 회의해 보자. 내 방식대로, 아니면은 뭐 회의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명령을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콕 집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9장 11절 부분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세 가지 음식, 특별한 음식을 먹어라. 그날은 다른 거 먹지 말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어린 양. 어린 양을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잡지 않았느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어라. 두 번째, 무교병. 그 뭐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말랑말랑하지 않은 딱딱한 빵을 얘기하죠. 자, 그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세 가지 음식만 그 먹을 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추석 때 송편 먹고 뭐 이런 거죠. 이 절기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딱 그 음식을 먹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음식들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나오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딱한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삶은 고기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만 급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음식을 해마다 먹으면서 그때의 그 감정,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저희 그 전까지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매일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일해야 됐는데 갑자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기뻤을 겁니다. 또 빨리빨리 가야 된다.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 아주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먹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해마다 기억해라. 특별히 기쁨이라는 것을, 그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출애굽 그 때를 다시금 기억하고,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를 상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그 감정들을 다시금 되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특별한 음식, 이 음식을 먹어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이 12절에 보니까 뼈를 꺾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뭐 뼈 얘기가 나오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어린 양, 이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시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아직 답을 못 찾습니다. 이 성경, 이 출애굽기 이 시기에 뭐 그때 뭐 전통이었는지 아니면 그 시기에 뭐 관례였는지 아무 그 근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뼈를 꺾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이 민수기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양 옆에 있던 그 죄인들, 같이 못 박혔던 죄인들의 경우는 그 무릎이 꺾이죠. 그 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그 두 사람도 빨리 죽으라고 뼈를 일부러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 뼈를 꺾지 않으셨다. 이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자, 그 이유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뼈를 꺾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명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령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지목하신 음식만을 먹어야 됐고요.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한 가지 이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투표할 때도 그러죠. 우리 투표 당일이 있는데 그 사전 투표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그 당일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투표해라.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 내가 부정해졌다. 그러면은 유월절 당일날 지키면 안 된다. 그렇죠? 부정한 이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멀리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거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올해 지키지 말고 내년에 지켜라가 아니라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그러한 사람들은, 부정했던 사람들은 정확히 해갖고 지키고, 멀리 여행 갔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와서 지켜라. 뭐죠? 두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의도인 거죠. 핑계를 더 줄이시는 거예요.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핑계하지 말아라. 저런 걸로 핑계하지 말고 지켜라. 즉 유월절을요 최대한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다 아실까요? 예. 예전엔 식목일, 지금도 사실은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빨간 날로 식목일이었죠. 빨개서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 4월 5일은 좋은 날, 기다려지던 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나무 심는 날이었습니다. 4월 5일은. 학교에서도 4월 5일 식목일이니까는 뭐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한번 씨앗을 심든 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렇게도 권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꽃이라도 안 심으면 그날은 왠지 불안했어요. 나 죄 짓는 것 같아. 빨간 날까지 만들어줬는데 나무 안 심으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요. 이 공휴일이 이게 해제되면서 이제 평일이 되면서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줄도 몰라요. 4월 5일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안 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 날의 정신과 그 의미,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 그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너희들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그 유월절의 그날을 기억해라. 그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목적이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유월절을 기억하는데 그 유월절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뭐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이러한 게 나옵니다. 모세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시기에 어떤 그 고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애굽 인구도 그냥 정체인데 이스라엘 인구는 막 늘어나요. 보통 그 시대에는 아기 때 아파갖고 죽기도 하고 뭐 수명이 짧고 막 이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늘어나는 것에 그 긴장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몇 살 이하의 아이는 다 남자 아이만 죽게 해라.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그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그 집에서 몰래 감춘 거죠. 그러다가 아기가 조금 크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이제 내려보내서 모세가 공주에 의해서 구조되고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 박해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왕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핍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 애굽 왕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반응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존재, 그게 바로 노예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러한 노예였던 겁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로지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너무 기뻤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백성들에게 그때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졌던 감사를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첫 번째 그 기억해야 할 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애굽은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잘 훈련된 그 군사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이런 애굽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애굽이 하루아침에 200만 명 정도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아니 오히려 너네 그 보석 금 가지고 가. 가진 그 재물들까지 주면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겁니다. 모르긴 해도 출애굽 이후로 애굽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을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기쁜 것도 감사한 것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느꼈겠지만은 이런 것도 느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 애굽보다 더 세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쫙 훑어보면서 또 말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특별히 피크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애굽은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멀쩡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엄청난 권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지요. 유월절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능력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 또한 레위 그 유월절인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부르면서 우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쭉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러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그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먼저 앞장서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거죠.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기독교는 기독교 치고서 그리스도인들 치고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요. 왜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이 유월절의 정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 이 유월절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이유들, 목적 세 가지가 유월절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요 유월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거만큼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지요.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 남의 은혜에는 온전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지 나도 정말 고맙더라 그렇게 안 되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다 맞습니다.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요. 그런 사람을 그냥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했으면 합니다. 맨날 남이 그 떡 먹는 거 본다고 내 배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직접 내 입으로 먹어야 그 맛도 알고요, 배도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야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절로 고백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는 말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직접 그 은혜를 구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체험의 통로, 그 통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고 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6월절의 첫 번째 정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생각과 그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만큼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요, 뭐 연약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한 번으로 온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냐?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냐? 조금은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추가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거야말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번에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약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위험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감히 상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이 보호하심의 약속과 함께 또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머지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실 그때에 무엇을 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의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의 정신은 이 시대의 예배로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항상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게 은혜로운 예배인 것이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시고 더 굳게 믿으면서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